오늘은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다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의 입성은 인류를 위한,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환영했던 그날입니다.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그 다음에 호시아나. 호시아라는 뜻은 구원하다, 건지다, 구출하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아, 어원이 같습니다. 그 호시안, 나할 때 나는 감탄사인데 제발, 지금, 간절이라는 강한 호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하면 하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절박한 기도이자 간구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억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래서 그분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저 노마의 압자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절규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5일 전, 만 5일 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호산나 환호는 곧 십자가의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 6월절 만찬 자리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이때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유월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에 잡혔던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명절들도 많은데 유독 유월절을 택하셔서 성만찬을 베푸시고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10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억압된 애굽에서 풀어줄까 하고, 그런데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9째 재앙까지 내려도, 별 큰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데 애굽에는 재앙의 날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뭘 잡았어요?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6월이라는 게 뭐예요? 넘어간다. 이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양을 잡아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발라서. 그 양을 사도 바울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피가 6월절에 흘린 어린 양의 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6월절의 만찬을 베푸시고 고난 받으신 것은 이 사건이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구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따라 합시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제자들과 이 만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이 만찬을 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원한 게 아니라 원하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찬을 함께 하시기 원하셨던 사람들은 바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찬을 원하고 원할 때 배신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배신자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서는 당신을 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제사장들이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얼마 오면 이제 이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려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해요. 수제자인데.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예수님은 철저히 배신을 당했습니다. 요즘 우리 요한복음 묵상하지만 요한복음 묵상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 나를 다 버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만큼은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다. 배신자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배신자를 초대해서 간절하게 그 만찬을 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와 예수님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배신자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배신자들 때문에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크기가 완전히 드러나는 사건, 그것이 주님의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배신자를 위한 만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가 성찬을 기념해야 할까? 중요한 거예요. 나와 뭔 상관이 있냐고.
내가 그리스도를 과연 부인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범죄지 내가 그분을 죽인 게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 역시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 사건의 공범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던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는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니 저분이 무슨 메시아야 하며 조롱하고 채찍질하는데 그거를 지켜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은 어떤 한 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이 아니라 어떤 시대적인 범주 안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세대 전체가 저지른 잘못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군중들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자신이 있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예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똑같은 우리도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면 성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온 인류가 가장 숨기고 싶은 하루의 밤이 존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밤, 사라졌으면 하는 밤, 온 인류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숨기고 싶은 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날 밤을 잊지 말고 기념해라. 너희가 배신했던 이 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밤, 이 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밤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희생을 당하셨고 어떻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성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중심이잖아요. 형식화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찬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번으로 끝났는데 내가 믿으면 되지. 믿음은 증명이 돼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증명이 돼야 되고, 성찬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과 그 십자가가 배신했던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덴마크의 키르케고르 아시죠?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그는 제발 이날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날만이라도. 제가 왜 소리 지르는지 아시겠어요? 이날만이라도. 제발, 성도 여러분, 제발 이 성찬만이라도.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처절한 아픔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값싸게 여기며 그냥 믿어서 구원받는다?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래서 늘 묵상하며 이 성찬만이라도
간절히 이날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인 죽음이다, 그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에 이 본문을 보는 것은 의미가 깊습니다. 종료주일의 환호가 십자가로 이어지듯 6월절의 기쁨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사랑을 그 식탁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한 절씩 그 사랑의 깊이를 한번 나눠보십시다. 22절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식사 중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으라, 받으라. 그 떡이 뭐라는 거예요? 내 몸이다. 6월절에 먹는 이 떡은 애굽에서 급히 나온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떼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찢다라는 뜻이에요. 떼다라는 뜻이 원문에 부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상징적인 거잖아요. 주시면서 의미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내 몸이 찢기고 내 몸이 부서진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 찢어지고 못에 박혀 부서질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해 찢기신 것인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찢기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다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 찢기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무슨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자신의 이제 죽음이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렵지 않을까요? 죽음을 앞에 댄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죽음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내 몸, 내 살과 내 피가 구원할 수 있다면 이거 감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님이 주신 이 음식을 먹고 마신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피는 구약에서 언약을 세우는 중요한 표징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희생된 동물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눈 좀 뜨시고 좀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 피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피로 세운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반드시 피가 필요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 죄를 덮는 제사가 계속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달라요. 그 피는 단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피입니다. 히브리서 강해 가운데 요즘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대속의 피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찬의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흘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용서받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는 약속의 사랑,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포도주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먹을 일도 이 땅에서 없습니다. 왜요? 죽으시니까. 이 땅에서는 마실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식사잖아요. 다시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제 곧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아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쓴 잔을 마시기로 이미 결단하셨기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잔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 잔을 마지막으로 마시면서 미래 또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새 것으로 마시는 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으로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난의 잔을 마시고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이토록 힘이 들고 풀려질 기미가 없고 한 곡에 넘으면 또 한 곡이고 인생이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이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그 삶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에 우리의 잔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먹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새 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잔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쓰라렸지만 그 끝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잔을 들며 기뻐하는 그날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병들어도,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잘 사십시다. 그 잘 산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플 때는 아파하십시오. 힘들 때는 힘겨우면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버티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마지막에는 이루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맞죠? 어떻게 영원히 이 땅에 삽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 부모와 이별해야 되고 형제와 이별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앓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이나 슬픔이나 탄식이 없는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네. 우리의 죽음은 쉼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성찬을 원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성찬하시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세요. 그때 이제 깨닫습니다. 그때 성찬을 원하시면서 내가 부인하고 내가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럴 텐데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 말씀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던져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2000년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끝나버렸다면 왜 제자들이 그토록 부인까지 하고 도망갔기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냐고요? 순교 안 하신 제자들이 있나요? 요한사도?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사도 외에는 나이가 늙기까지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다 순교를 당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육체의 남은 때들을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앞으로 몇십 년입니다. 저렇게 살아도 몇십 년입니다. 굴러가도 몇십 년입니다. 뛰어가도 몇십 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 다 평준화가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덕을 입은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갈 것이고,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잔을 서로 간에 나눌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믿음이란 은혜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증명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 증명은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 증명은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증명은 삶의 태도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짜 믿음이 되어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우리인들 유다가 아니고 우리인들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덧입어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간 살 길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할 뿐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의 환호가 십자가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실 때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결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종려주일에 성찬식에 묵상하십시다. 그 사랑은 몸이 찢기시는 사랑이었고 피를 흘리시는 사랑이었으며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오늘 떡을 받을 때, 잔을 받으실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위해 몸을 찢기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 여러분들이 성찬을 떼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이 없이 성찬을 떼면 그것이 내 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 나를 위한 몸을 찢기셨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찬하지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누구를 눈치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고 원했던 것, 비록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내 몸을 주기를 원한다, 내 피를 주기를 원한다, 원하고 원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원하고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의 진심이기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